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자연 자원 가운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곳에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게 되면은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가 즐비한데, 어떤 나무는 그 밑으로 차가 다닐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세워져 있고, 어떤 나무는 남성 장정이 무려 20명이 팔로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그 크기가 웅장한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식물학자들은 이 레드우드 나무가 그 거대한 그 몸집을 지탱하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 나무의 뿌리 형태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그 크기와 뿌리가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크면 뿌리도 크고 깊을 수밖에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 그 뿌리가 깊지 않지만은 옆에 있는 나무들과 굉장히 깊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얽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 많은 레드우드 그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깊게 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웅장함과 그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는 그 뿌리가 서로 깊게 서로 오밀조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들은 합력하며 서로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좋은 교회로 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는 교회가 좋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본인이 탁월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믿음의 뿌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져야 더 힘있고 가치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합력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인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뭔가가 채워지다, 더 나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력으로 또 내 결단으로 인하여서 아가토스, 온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합력할 때에는 아가토스, 온전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아가토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아가토스를 성취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지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바울이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서신인데요.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쓸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책망하고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며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외 예배 주일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피코길에서 굉장히 큰 퍼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부 예배는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줄 때에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4개의 교회로 분열되어져 있었고, 송사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은사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성만찬으로 인한 많은 복잡한 문제가 얼기설기 많이 엮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함께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돕고 뒤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지 않고 뒤에서 중보하겠다는 그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 원어인 페이도마이라는 이 동사는 누군가를 용서하다, 인정을 베푸다, 살려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얼마나 자세히 분명히 표현해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설립했다고 그 교회를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뒤에서 돕고 세워주고자 하는 성숙한 바울의 믿음을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민자로 하루하루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 든든한 영혼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된 분들, 영적인 거장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거에 그를 도와주고 세워줬던 영혼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힘있게 쓰임받도록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노회를 가서 이제 10년 만에 제가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노회장으로 이렇게 피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남교회에서 가서 노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제가 2009년도 2월 15일 날 거의 10년 전이죠. 세안교회에 부임을 했고 첫 번째 노회가 3월 달에 그 당시 서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노회에 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의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사람을 참 많이 도와주셨구나, 참 많이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그때 도와주고 세워줬던 누군가가 있기에 지금의 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외조모와 그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잘 자랐던 아이였죠.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참 신실한 청년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진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유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나름대로 신실했겠지만은요, 왜 디모데에게 미숙한 점이 없었겠어요? 왜 부족하고 또 뭔가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고 여겨지는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미숙했던 청년 디모데를 기다려줍니다.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세워주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인생 말기에 썼던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언제나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권면과 격려를 디모데에게 주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디모데는 초대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후에 디모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 영혼도 똑같이 바울에게 받았던 도움과 세워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똑같이 주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며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도움과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저를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기를 원한다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누군가를 돕고 세우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세울 영혼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이치예요. 실제로 누군가 먼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세워줘서 내가 좀 괜찮아지면 누군가를 돕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고 세워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과 은혜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부터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내가 미약하고 건강도 좀 좋지 않고 나이도 좀 들어도 그래도 내가 돕고 세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세워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능력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영혼이 더 좋으세요? 책망하고 지적하는 영혼이 더 좋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드렸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혼내는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은 저는 방송인 중에서 그 MC 가운데 유재석 씨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김구라 씨는 저는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이라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다 한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MC 아닙니까? TV만 키면 참 자주 나오는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MC인데, 문제는 이 두 분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유재석 씨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출연자가 누가 있던지 간에 그 영혼을 먼저 배려합니다. 도와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국민 MC예요. 이분은 안티가 없답니다. 대적하는 분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 김구라 씨는 출연자가 누가 나오면 그 문제점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를 갖다가 조롱하기도 하고 그를 파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별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구라 씨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시카고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제가 김구라 씨를 닮았대요. 뭐 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었을 때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나를 자꾸 책망하는 분하고 나를 지적하는 분하고 여러분 누가 더 좋으세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실제로 나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영혼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명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변 영혼을 돕고 세워야 하는데 그 실천이 쉽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내가 누군가를 책망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영혼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야외 예배에 가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친교를 하고 내가 가능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그냥 내 것만 하고 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모습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입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분들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다가가서 친절하게 도와주고 세워줌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요 서로를 향해 관대하셔야 됩니다. 관대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고사, 성어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강하지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부드럽고 관대한 영혼들을 보면 그 인격은 상당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외유내강이 아니라 글자를 바꿔야 돼요. 외강 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깐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무른지 몰라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예요. 굉장히 크게 얘기하시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유사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이 천천히 운전하면 그건 소심 운전이래요. 근데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은요 안전 운전이래요. 또 있어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게 되면 공처가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처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붙잡혀 살아야 되고 딸은 사위를 붙잡고 살아야 된대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오는 것은 당연하고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가게 되면 줏대 없는 일이라고 또 혼낸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이 어른에게 대들면 버릇없는 것이고 내 자식이 어른에게 막 버릇없이 대들면은 자기 주장이 뚜렷한 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매번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주변 사람의 문제점을 더 강하게 부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더 엄격하고 그러나 나에게는 관대한 경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다 잘한다 그러고 자신은 다 잘하면서 자꾸 내 문제점만 지적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항상 외유내강의 삶으로 우리가 관대해야 비로소 성도 간의 연합과 합력이 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관대해서 관대하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먼저 관대함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관대하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딴 생각을 품고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초리를 드신다면요, 아마 우리 종아리는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혼나다가 볼 일을 다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저를 비롯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면요, 나부터, 가까운 영혼에게부터 우리가 관대하고 부드럽게 나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보세요. 바울은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문제를 일으킨 영혼에게 관대함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영혼들을 갖다가 용서하라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영혼들 바울이 이미 용서를 했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관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관대함으로 대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관대함으로 돼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관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이 누군가를 향해 엄격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참 많이 미워했죠.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다윗의 등장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 등장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창화하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진 적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언제나 다윗을 향하여 엄격했습니다. 용서가 안 됐어요. 조그만 문제도 굉장히 꼬투리로 보였는데 역으로 이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모든 문제에 있어서 관대함으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항상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훗날 다윗이 집권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거두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양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진심으로 품었고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관대하게 대했을까? 사울이 자신에게 엄격한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관대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도왔고 세웠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아들에게도 관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타인에게 관대하면 그 관대함은요, 나중에 나에게 더 큰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못 받아도 우리 자손들에게라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내가 불필요하게 억제 부리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엄격하면요, 이 엄격함 또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손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나를 위한다면 가까운 영혼에게 관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야외 예배 이제 나갈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같은 지체로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다가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대함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큰 인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서도 만나는데 인사도 못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가족으로 보실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관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대함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오래 믿은 사람만 실천해야 될 덕목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관대함으로 가까운 동역자를 품으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엄격함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